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읽고 다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제가 이번에 읽겠습니다. 읽다가 잘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영경 지소장한테 밀렸습니다. 자,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에 속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디도서 말씀을 선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짧은 11절에서 14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사람이 되셔야 하셨던 그 이유가 또한 담겨 있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과 멸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면 당신 그 죄입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쉽게 죄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과 사망으로 치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딜레마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으로서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치러야 한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미국은 의회 정치죠.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의회가 사실상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상원, 하원 다 함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모든 연방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정을 국민의 대표들이 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미국에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미국에 어떠한 대가지불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나셔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국민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도록 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로 징계하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목적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른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배필로 맞아들여야 한다.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다른 한 여자를 배필로 맞이할 수는 없다. 이것은 창조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의 멸망을, 가정의 멸망을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공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나오고 지켜집니다. 사랑만 해서는 버릇없는 자식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거든 필요에 따라서 초달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달은 매를 댄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에는 때리라는 겁니다. 집안에 무서운 사람 하나는 꼭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초달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손이나 발로 직접 때리는 겁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내 지체를 사용해서 자식을 때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인격적인 초달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잘하셨어요. 초달을 해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도구로 일정한 부위만을 일정한 횟수대로 때리셨습니다. 종아리였죠. 대개 종아리를. 종아리 걷어라. 백범 선생님도 나이 다 들어서 나이 50이 됐는데도 종아리 걷으세요 해가지고 어머님이 종아리를 때리셨다잖아요. 항상 인격을 고려해서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 때렸고 때리는 도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때리는 부위가 달라지지 않았고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맞는 횟수가 일정했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맞아도 자식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쓰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는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로 세상과 사탄을 사용하셔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배려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아들들을 호되게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사실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으시고 사탄과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때리시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직접 때리지는 않아서 마음이 아프지는 않다. 그러나 기분은 너무 상한다. 내 자식을 남이 때리면 바로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둘째였나 첫째였나 아마 둘째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이 내 아들을 때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한참 조금 자랐을 때라 얘가 이제 힘이 좀 근육이 붙고 그럴 때라 엄마가 때렸는데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열을 받아서 2단 옆차기로 때리더라고요. 붕 날라서 빵 차더라고요. 아마 내가 아들을 때릴 때도 아내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때리냐고. 하나님도 꼭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초달의 도구로 쓰셨던 막대기는 용도를 다한 후에 반드시 꺾어버렸습니다. 애굽을 꺾어버리셨고요. 바벨론도 꺾어버리시고요. 아수르도 꺾어버리시고요. 페르시아도 꺾어버리시고요. 로마도 꺾어버리시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때린 도구이고 결정적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에 대한 심판을 세상과 사탄에게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자해지면 하나님은 때리시면서 나무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속성.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크리스천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맞아도 집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맞으면 집 나가버립니다, 애들. 한 번은 되게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다음에 때리는데 한 번은 둘째가 몇 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매 맞을 일이 생겼어요. 매를 찾는데 항상 때리는 그 초달하는 매가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분해해놨던 침대 밑에 이렇게 작은 그 침대 살이 있어요. 그걸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응접실 쪽에서 현관 쪽에서 꽈당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큰 소리가 나면서 말로 큰 소리가 나면서 꽈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매 찾으러 가는 동안에 무서우니까 대문을 걷어차고 안 맞을 거야 하면서 튀어나간 거예요. 한밤중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 그 새벽에 우리 부부가 저놈을 잡으려고 빌라 단지를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잘 숨는지 캄캄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나는 차로 막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위험하잖아요. 이 밤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잘못 때리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자식이 부모에게 맞아도 사랑을 의심해서 뛰쳐나가지 않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아멘 하신 겁니까 지금? 요즘 보면 자신은 부모에게 한 번도 안 맞았다고 안 맞고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관심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은 부모에게 매일 맞고 살았는데도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커서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서 때리면 체벌도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고 때리면 체벌은 그저 심판일 뿐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마.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말로 그냥 용서해 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셨지. 사랑의 성품은 만족돼요. 그러나 죄 지은 대가를 죽음으로라도 치르라고 말씀하신 그 공의의 성품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갚고 죽어라.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죽음으로 갚아.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받는다. 공의의 성품은 예스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갚으라는 말은 정의로운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는 위배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와서 저마다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이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를 세워라 이런 거거든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여자만 끌려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끌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모세의 글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신은 사랑을 선포한다며 사랑을 얘기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며 돌로 쳐 죽일까 아니면 그냥 놔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공의는 만족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위배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만족되는 거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저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저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을 놓고 떠나가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은 그 상황에 맞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고요. 네.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그 뭐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대신 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속죄하시는 분을 대속자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속죄, 대신 죽음을 당하는 사람, 대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나오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오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죄를 빚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죄를 빚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빚을 그냥 당신 빚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갚아주든 누구 제3자가 갚아주면 더 이상 은행에 대해서 채무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끝난 거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을 그냥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 죄를 사노라 말로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벌을 받아주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법은 세상에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네. 또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대속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첫째, 죄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분은 결코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온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없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유일하게 기록된 구절이 바로 여기인데 13절 다시 읽어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저 초월적인 신께서 이 물질 세계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른 존재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저 높은 하늘 차원에서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 그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속자가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신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만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 쇼가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지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두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완벽히 만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기 힘든 참으로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죄 제물이 되었다. 대속. 세상 말로는 희생이라 합니다. 대속은 세상 말로 희생입니다. 세상에서 희생은 대부분 약자들의 몫이죠. 강자들은 대개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은 전혀 다른 희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한 희생을 스스로 자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신적인 고귀한 희생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해 주실, 대신하실 수가 있는 분이 되셨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완전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죽어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 성탄하신 것은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006년 12월에 개봉이 되었던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다룬 드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지금까지 여러 다른 예수 영화 가운데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인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소리 지르면서 일반 다른 여인네와 똑같이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산의 진통의 고통을 막 겪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신 다음에 어린 시절을 그린 장면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시절의 얘기가 거의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출산 과정조차 성령으로 인해서 우아하게 고통 없이 출산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건 착각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산은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그 배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힘주어서 고통 속에서 난 거예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신선하게 조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복 중에서 10달을 계셨고, 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의 완전한 인간으로 탯줄을 끊고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려면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은 절대 모릅니다. 남의 아픔을 안다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굶주림의 고통을 아십니다. 제자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아픔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허물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경우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아픔이 실렸는데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낳고 보니까 그 어린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로 탄생한 거예요. 맹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당시에 어머니가 몹시 가난하고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니까 그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변호사를 사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찾고 보니까
그 딸아이가 장성해서 대도시에서 밤무대 가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만나고 싶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딸의 답변이 너무나도 싸늘합니다. 거절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나의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은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온 엄마에게 딸은 극도로 분노하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정상인이었어도 엄마가 날 버렸을까? 내가 맹인이니까 부끄러워서 버렸겠지. 내가 지금껏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당신은. 엄마는 울면서 다가가서 딸의 얼굴을 더듬으면서 만집니다. 이때 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얼굴을 더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은 잠시 멈칫하다가 묻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혹시 엄마도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맹인인 거야? 엄마는 그제서야 딸의 출생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앞을 못 보는 내가 너를 낳고 보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입양 보낸 거란다. 딸은 말을 못하고 잠시 있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요. 오히려 엄마를 증오하며 살아온 못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엄마가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분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당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은 아시기나 하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딸처럼 절규하며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셨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내가 겪은 나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아십니다. 굶주림도 아시고 배신도 아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다 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 이해하십니다. 왜? 가장 밑바닥에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벌겨벗겨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구경거리가 되고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악독한 존재가 되어서 로마의 형을 받고 집행을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탄식과 후회도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죠. 그 후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평범한 인간 몫으로 30년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자신의 고향 땅에서 배척 받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누구 이름도 알고 딸이 우리 중에 있지 않냐? 딸들도 누이들도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유심히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그 아버지가 목수였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30년간 사셨죠.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은 요셉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붙이지 어머니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우리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가 되셨다.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잉태되셨다로 알고 있지만 인간의 눈, 사회적인 눈으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생아로 낙인 찍히고 사셨던 고통스러운 경험도 그분에게는 있으셨던 거죠.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착한 남편 요셉도 그 가족을 보호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감정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셨지만 자신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해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마리아로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삼키면서 보내셨을까.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다 보시면서 헤아리면서 살아왔을 어린 예수의 고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사회적인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고향 사람들에게 모두 보이시고 진짜 인간으로 사셨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장점만 보이셨다면 이렇게 배척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목수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셨습니다. 사람의 희로애락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식민지 국가의 고통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우리 앞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메시아가 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셨죠. 구세주이셨어요. 구유에 누여졌을 때 이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30살까지 공적인 사역을 미루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려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동양 문화권이죠. 어린아이인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아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적인 30년 생애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직접 사람이 되어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성육신의 시간. 그게 예수님의 30년입니다. 신으로서 인간을 아는 것하고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아는 것 이건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인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저들을 알겠습니까? 개의 언어,
개의 아픔, 고양이의 문화, 고양이의 마음 전혀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가 되어본 일이 없고 고양이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사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나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과 죄에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즐거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까닭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구원도 없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도 없을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주신 모든 그 생명의 시간, 귀한 순종의 시간들 30년의 생애도 감사하고 공생의 3년도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는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랑의 길이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내가 다시 벌을 받고 죽음으로 지옥 멸망으로 갚지 않아도 될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